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란 시간,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또 하늘의 해, 달, 별 그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영적인 안목이란 무엇일까요?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가정을 또 왜 이렇게 흥하게 하시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단명하며 어떤 사람은 장수할까?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밖에 없죠.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가 주어서 누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는 분이시지 권위를 받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를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우는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입는 가정, 개인, 나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구석구석 막 흔들리는 것 같고 요란법석하지 않습니까? 뉴스 보시면 금방 온 세계가 지구 종말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형국 아닙니까? 또 금방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서 한순간에 지구가 다 가루로 변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가 다 사람들 무감각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암암리에다 그런 공포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과 공포감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 악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계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이끄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분인, 그것이죠, 목적이. 멸망길로 이끄는 것은요, 악한 사단 세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탐욕과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전쟁이 일으키고 핵전쟁이 일으켜서 지구를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요, 그럴수록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입니다. 주의 보좌는 여기 말씀 표현대로면 예로부터 영원저부터 견고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오죠. 반대로 제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왕과 권세자들이라도 그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가 그걸 금방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주변 강대국들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에게 통치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도취되고 스스로를 신이라 높이면서 교만하게 살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 한 줌의 죄가 돼서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헤롯 대왕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성경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높이면서 살아요. 교만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 큰 물이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세상 권력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 커지면 영안이 열려서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눈이 멀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여러분, 겸손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인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주변을 안 본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 뻣뻣이 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에 눈길을 돌리느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또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섭리는 얼마나 오묘하고 위대하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길을 여시며 또 주의 길을 맡겨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궁극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셨고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셨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신 거.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먼저 그 삶을 이 땅의 가운데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이, 권세가 겸손한 자를 꺾고 부드러운 자를 꺾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겸손과 부드러움이 강한 권세를 꺾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큰 사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뭐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죠. 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 그 삶의 자세는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늘 견고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그렇게 견고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새벽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영적이 안목이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놀라운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